차가 수없이 많이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이제 예상 외로 저의 생각과 저의 그 안목이 깨지는, 이게 그렇게 크게 이렇게 막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었는데 상당히 잘 돼요.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그 이태원에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잖아요.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속으로 또 사람들하고 대면하면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아니 어떻게 저런 데 가서 이 시국에 서로 막 그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세상 말로 광란의 밤을 보낼 수 있을까? 무섭지도 않나? 저 사람들 세상이 두렵지도 않나?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툭툭 해봤어요. 그런데 어젯밤에 이제 누워서 하루를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마무리 기도를 쭉 하는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야, 네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냐? 우리도 조심한다고는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들 스스로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화살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그 일이 일어난 당사자에게 던져요. 왜? 아직은 내가 그 당사자가 아니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지금 사회적인 시국 때문에 돌아가는 이 상황만 그런 거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우리의 신앙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항상 우리가 나를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지 않으면 항상 로맨스와 스캔들 사이의 관계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는 크게 한 4 가문의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이 사무엘 상하는요. 사무엘 상하를 총 털어서 생각을 해보면 4 가문의 이야기예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또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 재미있기도 하고 은혜도 되기도 하고 도전도 받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4 가문 중에 첫 번째 가문이 어디입니까? 사무엘이 아니에요. 첫 번째 가문은요, 엘리 가문이에요. 엘리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의 이야기가 첫 번째 이야기예요. 이건 사무엘이 태어나기 위해서 있었던 일들, 그런 것들은 이제 성경적인 메시지의 이야기고, 스토리로 잘라가다 보면 엘리 가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엘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죠? 그의 아들들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엘리 가문을 놓으시고 선택하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즉 하나님은 같은 레위 지파이지만 사실은 사무엘은 레위 지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 레위 지파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레위 지파지만 한 사람 한 가문을 망해가겠다 그러면 좀 그렇지만 내려가게 하시고 한 가문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밸런스가 사무엘 상하를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밸런스예요. 이 모양이요. 그래서 이 엘리 가문이 내려가는 이유도 홈니와 비느하스의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 엘리 자신의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곳에서 내려놓을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을 세우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말씀의 시작이에요. 사무엘상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는 관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무엘의 가문이 망가지는 때가 있어요. 망가지는 시점이 있는데 그 시점이 왜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이
혹은 당신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뜻에 살지 못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러니 당신과 당신의 가문은 우리를 더 이상 이끌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사무엘상에 나와요. 여러분, 그 크게 쓰이던 사무엘과 그의 가문이요, 그렇게 거의 내려앉아요. 사무엘이 내려앉는 건 아닙니다. 사무엘의 가정이 더 이상의 쓰임받는 그 단계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받는 사람이 사울이에요.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런 스토리들은 다 제외하고 그 다음에 선택받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엘리도 마찬가지고 사무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작업과 나중에 우리가 또 알겠지만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과 사울을 부르시는 장면은 그 시작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무엘상 8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말씀해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당신의 가문을 따르기는 우리가 좀 힘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론이에요. 더군다나 이 중론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지도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이 8장 9절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얘기해요.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내 백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울은요, 다윗의 부르심과 사무엘의 부르심과는 좀 다르게 그 시작이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사울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기회가 있었음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세웠으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진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은 똑같이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여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그리하였더라면, 즉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따랐더라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장, 우리가 읽은 7장은 다윗이 받는 하나님과 다윗 간의 영원히 세우시는 계약의 관계의 말씀이거든요. 내가 이 7장 말씀을 쭉 축약해 보면 내가 너를 축복할 거야, 내가 너의 가정을 축복할 거야, 더 나아가서 내가 너의 가문을 축복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를 왕을 세웠던 것처럼 너의 다음 아들도 그 다음 아들도 왕을 세워줄 거야. 이 계약은 영원한 계약이야.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 중에 이 사무엘하 7장이에요. 이 계약을 다윗에게 주셨어요. 근데 이 사무엘상에 이 사울에게도 이와 같은 기회가 이미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한 계약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헌금을 조금 하기 때문에 영원한 계약을 안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를 잘 못하니까 영원한 계약을 안 주시고, 어떤 사람은 죽기까지 충성해서 영원한 주일 성수를 해서 영원한 계약을 주시고, 그런 어떤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든 가문 모두에게 영원한 계약을 주기를 원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기회를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가 받지 못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차이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시작은 달랐지만 사울도 여러분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어요. 왕으로서는요. 그의 말년은 좀 처참하긴 하지만 그의 왕으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좋았어요. 시작도 좋았어요. 싸우면 싸우는 대로 이겼고요. 또 정치도 잘했고요. 전쟁에서도 능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둘, 사울과 다윗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핑계해요.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가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아있는 사람도 생명도 진멸하라. 그런데 왕이 자기의 뜻에 합한 것들을 취하고, 여자를 취하고 사람을 취하고 짐승을 취해서 사무엘이 뭐라고 하니까 당신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반응이 이러잖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도 자신의 죄를 대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이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말해요. 좀 이따 나올 건데.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예요. 사울은 그 죄를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목적은요, 온전히 나를 높이는 데 있고, 철저히 그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서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울은 그 주도권을 항상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무엘에게 자신과 함께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배조차도 철저히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돼서는 안 돼요. 예배는 부적이 아니에요. 예배는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한 주간 동안 내가 마음이 좀 편안하다라는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한 주일을 예배를 범하면 마음이 좀 심숭생숭하고 뭔가 마음이 절제가 안 되고 정리정돈이 안 된 것 같은 것 때문에 내가 다음 주에 꼭 예배를 드려야지. 이건 철저히 누구 중심적인 예배냐면 나 중심적인 예배예요. 이런 부담감도 있어야지요. 이런 아픔도 있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드리는 예배라면 내가 사울이 드리는 그 예배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죽잖아요. 이제 네 가문 중에 두 가문이 망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울은 끝까지 사무엘을 의지해요. 죽은 사무엘을 어떡합니까? 그를 죽은 무덤에서 불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죽은 땅 속에서 죽은 사무엘을 끄집어내서 누구의 기분에 맞춰서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기분에 맞춰서 이야기해달라고 얘기해요.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해요. 끝까지. 결국 죽은 사무엘을 불러 엔돌에 신접한 여인을 불러서 사무엘을 끄집어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까지도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불려 올렸지만 죽은 자가 불려 올려온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죽은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 외에는 너에게 해줄 것이 없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써주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들을 해보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로 내 일을 맞추어 보려고 하지만 그게 내 뜻대로 되냔 말입니다. 하물며 교회 일을 해도 사람이 각각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서로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나를 내려놓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세우시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표대 아래 서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곳을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철저히 누구 중심적으로 살았냐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그 죄가 가지고 온 벌까지도 달게 받는 자세를 포함한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 사울에 반해서 다윗은 어떠합니까? 똑같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이 죄임을 던져졌을 때 다윗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이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 다윗에 대하여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났을 때 그가 시편 51편을 쓰거든요. 이 시편 51편이 밧세바의 죄,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한 다윗이 고백한 고백시예요. 죄의 고백시예요.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아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술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옵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하나님, 당신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를 꺾을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어요.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진 그것 때문에 혹 하나님께서 나를 징벌하시사 내 뼈를 꺾으실지라도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책임과 내게 주시는 그 벌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이여, 하나님 그 성령님을 내게서 거두지 마세요. 이것만큼은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사울과 다윗이 하지만 그 결과는 너무도 다르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요.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았어요. 압살롬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압살롬과 싸우면 능히 대적할 만한 세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자기 왕위를 고스란히 내려놓고 쫓겨 요단강 건너편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널 때에 한 사람, 사울과 같은 지파였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거봐, 하나님이 너를 가만히 두실 리 없지. 우리 지파의 왕이었던 사울을 네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야.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퍼붓어요. 그것을 보고 있던 신하 아비새가 다윗에게 그렇게 말해요. 왕이여, 내가 명령만 하나 없어서 당신이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가 저의 목을 지금이라도 따오겠나이다. 근데 다윗이 허락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처럼 더 이상 타인의 삶과 죽음을 자신이 주관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시편 51편의 그 신앙의 고백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죽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깨닫고 다윗은 저주를 퍼붓는 시므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징벌까지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고백하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죄를 고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사 할 수 없는, 받을 수 없는 그 용서함을 내게 주시사 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